여러분이 지난주 이 영적인 서밋으로서 24시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답을 가졌죠. 미리 알면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누림이 여러분에게 24시 되어지면 영적 서밋이라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영적 서밋에 쓸 때 나의 미션 또 다른 사람의 미션, 이 시대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미리 알고 누리고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게 되어지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여유 있는 기다림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찾아오는데 그 25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죠.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면 기능의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게 오늘 다윗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확인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기다리는 가운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찾아오게 되죠. 이때 다윗에게는요 그동안에 영적 서밋에서 기다렸던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이 위기에 다윗은 기능 서밋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먼저 미리 알고 갈 것이 있어요. 뭘 미리 우리 알아야 되느냐? 이 땅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일을 해서 되어지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비밀이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렘넌트 대회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는데 이걸 알면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리더 수련의 메시지와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말하자면 이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제 걸로 찾아내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주셨던 것을 새롭게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 들으면 똑같은 소리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복잡해 어려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그 말씀이 복잡하다, 어렵다, 쉽다, 단순하다가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낼 때까지 하는 것이 묵상이고 기도 응답인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메시지를 묵상할 때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안 해요. 또는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쉽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성취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앞으로도 뒤로도 거꾸로도 정상적으로 순서대로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그게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서밋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어렵다 쉽다가 아닙니다. 복잡하다 단순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의 자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쭉 가야 되는데, 지금요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갈 때 봐야 될 게 있어요. 현장을 보고 여러분이 nothing과 everything을 내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힘들죠. 이 코로나19에 후유증이 오고 있어요. 후유증이 오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후유증이 일어났냐면 코로나 블루라는 후유증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의 제약, 생활의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이 이제 삶에 오잖아요. 당장 제가 집 앞에 슈퍼를 가는데요. 집 앞에 슈퍼니까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요. 마스크를 못 챙기고 갔어요. 아까 물 하나 사려고 이제 뭐 갔는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온 순간에 느낌이 마스크를 안 가졌다라는 느낌과 함께 사람들의 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빛이 느껴지면서 제가 의식하고 눈치 보고 이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거지. 죄인인 것 같아 제가. 그래서요. 뭐지 하고 제가 저도 모르게 손을 딱 이렇게 저도 모르고 하고 물을 하나 딱 짚고 빨리 계산하는데, 계산도요 요즘은 비대면 이렇게 카드도 한국은요 다 자기들이 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고 바코드만 그분이 찍어주시고 카드도 제가 꽂고 제가 뽑아서 빨리 나왔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후유증이 오는데, 어떤 후유증이냐면 사람들의 생활에 제약이 생겨요. 자신들의 리듬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사람의 눈치와 이 시선들이 자기를요 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걸리면 자가격리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지금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영국의 그 50대 경찰 서장까지 했던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냐면 코로나19라는 것에 의심 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리를 두고, 정원에서 거리를 두고 와이프랑 대화도 하고 이 영상으로 밥도 식구들하고 각자 차려놓고 영상으로 대화하면서 밥도 먹고, 근데 자살을 한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오는 이 압박감과 이 두려움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럼 이 사람만 지금 자살했냐? 아니요. 지금 일본에서 통계가 나오고 한국에서 통계가 나오는데, 일본과 한국이요 지금 코로나19의 이것 때문에 이 제약도 없고 스트레스도 줄을 줄 알았는데 자살자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후유증이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인데 237 전 세계 빈 곳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영적 문제와 이 잘못된 치유의 후유증이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치유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미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어나는 이 혼란한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있었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자꾸 막 당황해 할 거 없습니다. 어떡하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발전된 것 같지만 영적 문제는 똑같고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답을 확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밤에 내가 미리 알고 진짜 누림과 기다림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다윗과 같이 확정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있었던 일들, 거기에 무엇이 답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 그 증거를 붙잡고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되겠죠. 그게 영적 서밋이고, 미리 알고 누리는 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라는 것에 기다림과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25로 일어날 사람들이 할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나건지 확실하게 붙드셔야 돼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모세가 정확히 봤어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때에 모세가 이걸 기록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그럼 모세가 뭘 알았다라는 겁니까? 인류 최초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고 광야 생활하고 고통이 오고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세가 알았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네피림 시대. 모세는요, 무엇이 인간에게 가장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이것을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쓴 겁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시켜서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요, 이걸 안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해하지 못했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알았던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역사하셔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이끌어내서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죠. 지금 이 밤에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실 겁니다. 사단도요, 지금 25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들을 다 우리가 받았는데 렘넌트 7명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죠. 요셉이여,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왕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요셉에게 25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성삼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25예요. 그걸 여러분이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인간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에 속지 말고 25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내게 임할 것을 놓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조급하지 않으면 돼요. 게으르지 않으면 돼요.
진짜 누리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누려야 될 게 뭐예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뭘까? 성삼위 하나님 25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느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크게 감동된 이후로 다윗은 기다리고 누리면서 기다렸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가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25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오늘 밤의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여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25로 역사하실 걸 바라보고 누림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누리고 기다릴 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딱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첫 번째 이 응답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져 오는 겁니다. 이게 응답의 첫 번째고 응답의 끝이고 응답의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따라오는 거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신분 가지고 25를 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여지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25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나의 신분을 기다리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강대국에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강대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이 강대국에 있던 노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예 삼는 걸 뭘로 만들었냐면 정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대국들은요 노예 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려 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용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에 우상 심부름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이고 우상을 지키는 일에 쓰이고 우상을 세우는 일에 심부름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번성교회 또 동경예수복음교회 이 시간에 정말로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강대국 노예 정책에 속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이스라엘이 우상 심부름하던 것처럼 그 전철을 밟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미리 알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능 서밋으로 세우시는 25의 시간을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생각들이 과연 복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과연 복음인가? 그게요.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상태를 회복하는 최고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들,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요, 진짜 복음인지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진짜 복음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방송으로 또 이렇게 메시지는 듣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복음인가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치실 겁니다.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자, 진리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저주가 저주인지도 몰라요.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눈이 번쩍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과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죠?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절대 죽임 당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도 이 시간에도요.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만났더라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그 문제가 여러분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핍박자가 일어나도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가서요. 신분 25시 한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노라. 뜻을 정하죠. 뜻을 정할 때 세상 사람인 환관장이 다니엘을 돕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25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시간이 회복되어야 돼요. 에스더는요. 이 모르드게 삼촌이요. 네가 왕궁에 들어갈 때 네가 유대인임을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럼 말 안 했습니까? 이제 진짜 위기가 왔을 때는 말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에스더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고 24 하면서 25를 누렸던 거예요. 누림과 기다림을 알았던 에스더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뭔가 쫓기고 있다면 왜 내가 쫓기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또는 여러분이 뭔가 자꾸만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다면 내가 왜 힘이 빠지고 무기력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복음 안 붙잡고 있는 거고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내가 힘 빠질 수 있습니까? 힘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힘이 빠졌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마음의 욕심, 자기 생각의 계산, 그게 안 되니까 육신의 힘이 빠진 거지. 그죠?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빠질 수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면 왜 힘 빠졌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지금 영적 상태가 애들 말로 이상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면요. 우리는 더 이상 힘 빠질 일이 없다니까요. 이게 딱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사탄이 언제 틈 타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신분 놓치고 조급해할 때 틈 탑니다. 여러분이 신분 놓치고 무기력해질 때 틈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분을 놓치고 인본주의 있을 때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만 가면 복음이 사라진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현장에만 가면 복음이 사라져. 그게 인본주의라니까. 말씀으로 충분하지가 않아. 그게 신비주의라고요. 여러분은요 오직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삶의 상태를 바꾸는 이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내가 정말 24 누려지는가 이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에 이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저도요 이게 늘 부딪혀요. 뭐가 부딪히냐면 내가 이 현장 막 뛰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막 갑자기 막 솟구치면서 밥 먹는 게 막 죄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스스로. 그거는요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 아니에요. 제가요 뭔가 이렇게 가족들하고 하면서 막 갑자기 성도들이 걱정이 되고 막 기도가 막 나와요.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가족들하고 있고 가족들 이렇게 같이 있는 그게 막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복음 아니라니까. 이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는데요. 뭔가 다른 쪽에서 뭐가 막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죄의식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게 지금 복음 못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걸 하면서도 복음은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말씀을 이시는 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함께 하면서도요. 언제든지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남자들에겐 꼭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일과 가족을 자꾸 구분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끝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과 가족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일과 가족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그래요. 제가 목회와 가족이요 예전에는요 분리시켰어요. 그러면 둘 다 뭐 제대로 섬기냐?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라 제가. 복음은요 이 제가 목회가 이제 목회와 가정이요 하나가 되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일과 가정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25예요. 이게 25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분리를 시켜요. 말하자면 이건 내가 하는 일, 이건 네가 하는 일 그런 분리 많이 시키잖아요. 행정적으로는 필요해요. 여러분 한 조직이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요. 이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계속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PK 이렇게 제가 일하는데 조직을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조직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밑에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그 사람들이 더 자기네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여지고 딱 하나가 돼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복음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그것만 분별해주고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데 그게 안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확 해버려.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 가끔. 그죠? 너무 말 안 들으면. 근데 그런 아예 그런 거 없이 자기가 그냥 확 해버려. 그러니까 안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준비하고 혼자서 청소하고 막 혼자서 다 해. 얘한테 맡겨놓고 얘가 못하면 그래 너 못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막 해. 제가 다 해요. 근데 얘는요 절대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얘한테 맡겼으면 얘가 하든 안 하든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가야 돼. 했으면 살리면서 가야 돼. 그게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조급한 사람들은 못 견뎌요. 못 견딘다니까. 밑에서 안 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자기가 해버려.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다 수용하고 다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번에 렘넌트 데이 여러분 저는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까지 세워지는 게요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데요. 자기네들끼리도 다 생각 있고 계획 있고 다 의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 잘하는데 우리 은실이가 한번 탁 정리해서 말하면 아무도 대꾸 못해요.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 은실이가. 그죠? 그럼 은실이는요
막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 참다가 어느 날 싹 정리해서 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무도 반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실이 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걸 들은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와 무기력과 연약함이 드러나 버리죠. 그러면 숨어버려요. 은실이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 여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피해의식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디어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처음에 이 부분이 복음으로 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모든 게 팀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데로 너무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요. 뭔가 나랑 부딪히는 부분들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일과 가정이 부딪히듯이 역할에 대한 부분이 부딪히고 사람들 간의 일이 부딪히고 문제와 사건의 일들이 부딪힌단 말이야. 그때 복음이냐 아니냐 24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때 25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걸 기다리고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이게 이해되어지셔야 돼요. 이게 이해되어진 사람은요. 세상 일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요. 다 살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설계도가 나오고 청사진이 나오고 그림이 나온 것에 대해서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설계도와 청사진과 그림이 나오기 전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것이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놓고 이게 되어져야 그게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면 복음이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삶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보다 김영진 전사님이 머리 똑똑합니다. IQ도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 김영진 전사님은요 이 초, 중, 고 이 탑이었어요. 성적을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요 중학교 때 반둥수 반으로 떨어졌다가 아버지한테 강목 3개 부러지면서 맞았어요. 왜 맞았냐? 우리 한경민 사모님이 막 당신이 개척하자고 해서 애 성적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너 나와 그래가지고 혼났거든요. 뭐 이런 게 이제 옛날 추억거리인데 어쨌든 그런 게 저는 머리 이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 수밖에 없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근데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삶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해요. 머리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복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구원의 길 못 그리는 사람 없을걸요. 다 그리실걸요. 하물며 우리 랩런트들도 그려요. 성경 구절도 애들 다 알아요. 제가 모르는 것도 외우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만큼 얼마나 애들이 머리가 좋습니까? 머리가 좋다고 복음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삶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고 목사 된다니까요. 중직자 된다니까요. 신학자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직자, 임직 대상자들, 모든 평신도, 모든 렘넌트, 새가족들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이 복음으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오래 살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경험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 앞에 누가 깊은 시간을 가졌느냐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님 IQ가 156이라고 제가 소개했었잖아요. 그거 백운규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유 목사님의 IQ가 156 그거 들었을 때 저요 눌렸어요. 그럼 그렇지. 목사님은 뭐 IQ가 뛰어나시니까 저런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백운규 목사님이 위로하시더라고. 나는 IQ가 그러면서 위로하시더라고. 또 다른 목사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IQ가 아니라니까요. EQ요? EQ도 아니에요. 복음 누가 생명 걸었냐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생명건 오늘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분 25, 권세 25.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힘을 소유한 분들이에요. 이걸 25시로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에 드디어 오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이 권세를 가지고 깃발을 들고 일어날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상 세운 신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어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왕이 한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물가을 가운데서도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을 세워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세운 신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이어봐라. 그리고 집어 던지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뒤집어집니다. 3명 던졌는데 왜 4명이냐? 저들이 왜 돌아댕기냐? 나와라. 나오는데 3명이 나와. 그때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시간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불신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날 시간표는 누구만 알 수 있냐?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만 알 수 있어요. 그 시간표는요. 여러분이요.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겠다. 이게 엄마가 막 싸우자 이런 거 말고요. 결단할 수밖에 없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시간이 와요. 여러분 그 시간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분 25 하고 있으면 권세 25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싸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주장하실 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맨날 싸울 것도 없어요. 그죠? 맨날 그렇게 싸우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아무거나 싸우면 욕 먹어. 제가 요즘 우리 친구 목사님들 이런 거 들으면 농담으로 이제 과거 얘기 막 하다 보면 막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했다 막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얘기해요. 정광훈 목사님이네. 그때 다 빵 터져. 다 빵 터져. 여러분 우리가 깃발 들고 일어나는 시간표는요. 분명히 말씀 따라 있어요. 말씀 따라 있다니까요. 그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니까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네들이 우리가 싸우자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시간표를 알게 하시고 주장하신 거예요. 그게 권세 25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경찰 공권력을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 나중에 욕 먹습니다. 공권력 남용 해가지고 욕 먹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아무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누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시하시는 시간표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흐름 속에 안 있으면 이렇게 돼요. 강대국에 노예되고 이스라엘은요 거기에 우상 심부름하는 사람들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생방송으로 말씀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권세 25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올바르게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이 권세 25는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요행 부리지 마세요. 그죠? 우리 이런 거 잘하거든요. 제가요 아까 전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메시지 준비하려고 이제 조금 일찍 나왔는데 나올 때 저희 딸들 중에 우리 예빈이가 이렇게 엿 통을 엄마가 넣어놓은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왜냐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못 먹게 할까봐. 아빠 이것도 먹어도 돼? 저는 뭐 다 웬만하면 수용하니까 먹어. 그러니까 2개씩 먹어도 돼? 먹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실수한 거라. 엄마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엄마가 뭘 먹어? 라고 하니까 엿.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요 아빠와 엄마와 얘기할 때 그러면 지금 먹으면 안 되는구나 눈치를 챌 수 있잖아요, 대화 속에. 그러니까 우리 예빈이랑 예솔이는요 2개 들고 실망한 눈빛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대화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화장실로 들어가서 먹어버린 애가 있었어요. 걔가 예린이에요. 그 내가 나오길래 너 엄마 아빠 대화하고 있는데 빨리 먹어야겠다 하면서 뜯어가지고 홀랑 집에 입에 넣고 지금 화장실 들어갔지 했더니 지가 들킨 그 마음이 들킨 거라. 그러니까 지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린아 그러면 안 돼. 느낌에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먹기 전에 그게 딱 엄마 아빠 대화 속에 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틀리면 네가 그걸 탁 내려놔야지. 요걸 빨리 입에 넣어가지고 이거 먹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요걸 내가 계속 먹어야지. 그런 심보로 살면 안 돼. 네,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요행이에요. 그게 요행. 요 순간 내가 어떻게 넘어가면 되겠지만 막 뭔가 인본주의 쓰고 요행 부리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 너무나 많거든. 여러분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조급할 거 없어요. 무기력할 필요 없어요. 우린 정확하게 가면 돼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데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누림과 기다림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오는 조급증, 오는 어떤 불안증, 오는 무기력증은요 전부 다 나를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붙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내가 왜 지금 조급하지? 말씀이 지금 가지 않았는데. 내가 왜 지금 무기력해지지? 말씀이 가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말씀 속에서 이걸 누리고 기다리는 힘이 없구나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조급해졌네요. 하나님 내가 또 무기력해졌네요.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 내 조급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무기력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치유하십니다. 그게 치유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이 갖다 붙이셔요. 여러분이 권세 25를 진짜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 다니엘이 누렸던 영적인 세계, 그죠? 다니엘이 이걸 아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세계복음화에 이 발판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기는요 전부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인생에 그렇다면 결과는 뭡니까? 위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죠. 이걸 놓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소통이에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드디어 나설 때가 온 겁니다. 그냥 쉽게 나서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나가죠. 여러분이 이런 이 권세는요. 권세 25라고 했을 땐 영적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의 시간과의 소통이고 하나님의 일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배경 25. 우리의 배경. 세상에는 3가지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세계관을 봐야 되죠. 그러나 배경은 2가지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배경 25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배경을 누린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 또 여기서 소통이죠.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소통이 어떤지 점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만 주시는 응답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골리앗 쓰러뜨렸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네 목숨을, 네 목을 내 손에 주셨다. 그죠? 그리고 나가서 던지는데 돌 한 방에 그 큰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보았고 그렇게 어렵게 보았던 것들이 여러분 발 앞에 상하여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복은 따라오는 거죠.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요, 전부 왕에게 답을 줬어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동령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생방송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 왕 앞에 설 자들입니다. 아멘. 재미난 증거를 들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박사학위 받은 윤준 집사가 요즘 비대면 때문에 그 졸업 수여식, 그 박사 학위식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박사 대표를 뽑는데 박사 대표가 우리 윤준 지사님이 된 거라. 그래가지고 총장 앞에 서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이런 말을 했대요. 벌써 왕 앞에 서네? 그죠? 맞다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는요 반드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먼저 사망, 세상의 왕이 된 사망 앞에 여러분은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왕에게 답을 주는 응답뿐만 아니라 시대 재앙을 막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대 재앙을 막아요? 근데 막아요.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해라, 파도야 잠잠해라. 그죠? 모세가 가는데 네 앞서, 네 뒤에서. 아멘. 여러분이 갈 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일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태풍이 잠잠해져요. 지진이 잠잠해져요. 아멘.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죠? 전쟁이 오늘 말자, 전쟁이 주께 속하였다. 여러분 때문에 전쟁이 그치고, 여러분 때문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태풍이 잠잠해지고. 인터넷 생방송으로 아멘 하고 계십니까? 들리도록 아멘 하세요. 마음으로. 시대 재앙이 멈추는 유일성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 빠질 거 없어요. 오늘부터요 깊은 기도하세요. 예, 깊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하고 진하게 만난 겁니다. 여러분 1시간을 만나도 되게 알차게 막 재밌는 시간이 있고 막 그 1시간이 힘든 시간이 있어요. 1분을 만나도요 막 진한 시간이 있고요. 뭐 만난 거 눈 깜짝깜짝 지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깊은 기도라는 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모든 걸 살리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 혼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현장에서는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요즘 저는요 깜짝 놀라요. 요즘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렇게 귀에다가 꽂고 다니면서 통화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 계속 혼자 막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귀신 들린 줄 알았어. 귀신 들린 줄 알고 계속 꺾었지. 흑암을 더러운 악한 마귀사들이 이렇게 막 꺾었어. 나 저 여자를 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마귀사들 꺾어도. 그때 나중에 봤더니
전화하고 있는 거, 전화하면서. 아, 제가요, 역시 육신의 눈은 실수투성이 있구나. 영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해프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대화 아닙니다. 막 가면서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속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 발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밥 먹으러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저는요,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식사할 때만큼은 기도를 진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맛있는 집으로,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한 강건함을 얻는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요. 솔직히 맛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하나님 그래도 이왕 먹으러 가는 발걸음 속에 복음 전할 수 있고 자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근데요, 저는요 여지없이 맛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다니는 쇼고 목사님은요 좋아합니다. 내가 현우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걸 먹어보겠어 한국에서. 그래 저만 만나면 막 좋아해요. 오늘 어디야? 가지고 왔어? 어디로 갈 거야? 물어봐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라고 하는 말이고, 여러분 삶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되어지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안 하면요 내 생각에 갇히고요, 내 감정에 갇히고요, 사건과 문제에 갇혀서요 내가 나를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말씀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또 모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연약하다라고 느끼는 부분, 또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 또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가셔서 이 시간들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치유와 증거가 생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그게 영원한 증거로 따라와요. 그걸 누리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 또 동경 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미리 알고 24 누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선 자들이 이 땅에 온, 또 개인과 가정에 온 위기마다 기다리는 25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이 말씀으로 후대를 인도할 수 있는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근본 무지, 무기력, 무감각, 무능을 깨뜨리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24 누림과 25 기다림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